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이유,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제가 정하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표집사님께서 기도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나아가는 우리 풍암월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기도하시더라고요. 오늘 말씀과 함께 기도로 또 뒷받침해 주셔서 너무나도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함께 볼 영상도 여러분들이 저는 이분을 요즘에 이혼 숙녀라는 TV 프로그램에서 많이 봅니다. 진태현 연예인 아실까요? 박시은 부부인데, 진태현 씨, 박시은 부부가 정말 믿음의 가정을 이끌고 부부로서 삶을 살더라고요. 이분의 간증 이야기를 오늘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를 저도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해봤죠. 어릴 때도 해보고, 뭐, 이렇게 사회생활 하면서도, 야, 우리 같이 하나님 믿자, 우리 예수님 믿자, 많이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네. 왜냐면, 사는 게 너무 바빠요, 이제. 우리가 너무, 삶이 너무 복잡해졌습니다. 정보도 너무 많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이게 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시인 씨하고 이제 결혼하고, 그냥 막연히, 내가 한번 똑바로 살면, 내가 한번 그냥 진짜 말씀대로 말씀 한 절이라도 그냥 똑바로 살면 사람들이 궁금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 그래서 제가 여러분 호텔킹이라는 드라마 아십니까? 그 드라마 촬영할 때 당시 이제 거기 뭐 기라성 같은 배우들과 함께 같이 저 이제 로케로 강원도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2시간 걸리죠. 그 평창이니까 2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제가 새벽 예배를 너무 사모해서 아침에 촬영이 없으면 서울에 2시간 반을 운전해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촬영장으로 복귀해서 촬영을 하고 다음날 아침에 촬영 스케줄이 없으면 다시 4시에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러 가고 3시에 일어나서 그거를 2달 동안 했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사모하니까 성경 말씀을 너무 좋아해서 혼자 읽는 것보다 가서 읽는 게 재밌잖아. 그것 때문에 2시간 왔다 갔다 찬양하면서 다녔어요. 그게 너무 즐거웠어. 그러면서 촬영 이제 열심히 2달 동안 했잖아요. 자, 그렇게 저 2달 동안 열심히 예배를 다니고 촬영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라성 같은 배우들이 저한테 뭐라 그럴게요. 널 보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이랬습니다. 이제 세상이 변했어요. 우리가 교회로서 당연히 지역사회 우리가 전도에서 열심히 교회를 이렇게 세우기도 하지만 이제 변했어요. 우리가 살아내면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우리 주차장 합시다. 우리 동네에 있는 쓰레기 잘 주십시다. 이런 거 하면 사람들이 궁금해서 와요. 왠지 아세요? 이제 그걸 안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걸 안 해요. 근데 크리스천은 뭐라고 했죠? 신 씨가 구별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구별된 사람이면 해야 됩니다. 교통을 저 사람들보다 잘 지켜야 되고 쓰레기도 우리가 더 잘 주워야 되고 우리가 중고등학생 학생들 더 사랑해야 되고 대학 청년들 힘들면 더 들여다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걸 하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궁금해할 거예요. 더 풍성해질 거라고 합니다. 밖에서 우리가 경쟁을 했어. 과일 과수원됐어. 그러면 떨어진 거를 안 주워요. 아시죠? 안 주워요. 지나가는 사람들 먹으라고. 그러니까 그런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이웃을 돕는 게 먼저예요. 이웃을.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잘 드렸으면 이 힘을 얻어서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산 다음에 이웃을 돕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 같아요. 전.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잖아요. 왜 성경 예배를 나가야 하는가? 성경 예배가 성경 말씀이 왜 필요한가? 귀한 영상과 간증을 또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봤습니다.
진태현 씨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박시현 부부랑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걸 간접적으로는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또한 간증의 말씀을 또 들으면서 참 놀라웠습니다. 가끔 우리가 연예인들의 이렇게 간증들을 좀 들어보잖아요. 그들과 우리가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요? 다르지 않는데 연예인들은 굉장히 영향력이 크고, 또 신앙 안에서 다시 회복하고 돌아왔을 때 그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많은 이들에게 보여지는 그들이기 때문에 공인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더 하나님께서 또 귀하게 준비하여 쓰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정말로 오늘 또 우리 진태현 씨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바가 뭘까요? 말씀을 그 사모하고 찬양을 사모하면서 정말로 그 귀한 자리를 잃지 않으려고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정말 삶을 살면서 나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면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우선순위에서 내 삶 속에 내가 세상 가운데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현재의 여러분들 모습 가운데서 회개할 부분들이 있고 다시 또 점검해야 할 부분들이 있으면서 다시 회복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진태현 씨가 말했죠. 내가 너를 보니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저도 이 말을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듣고 싶었어요. 아마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활 지금까지 내가 너를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교회를 좀 다니고 싶구나. 이렇게 자연스러운 관계 전도를 하고 싶었어요. 내일부터 제가 터치 전도를 또 많은 목사님들 한 100여 명 모여 있다고 해요. 거기에서 또 전도 부흥사로서 전도의 길을 또 안내를 하고 방향을 제시해야 될 텐데 오늘 보여준 영상과 함께 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대에서 가장 필요한 전도는 놓치면 안 돼요. 우리의 사명이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가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큰 사명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거든요. 이 땅 가운데 있어야 될 그리스도의 존재적 모습입니다. 아마 이걸 꼭 놓치지 않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어떤 삶을 원할까? 이 시간에 그걸 나눠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주일마다 이렇게 매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은혜에 정말 감사하기도 해서 예배 드리죠. 또 일주일 동안에 삶 속에서 이 지친 영혼들, 이 마음들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진정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 또 하나님은 나에게 진정 어떤 삶을 원하시는 걸까? 이런 질문들을 한번 두 번씩은 해봐야 돼요. 사실 요즘 세상은 우리 기독교, 특히 교회에 대한 많은 질문들을 던지고 있어요. 야, 예수 믿는 사람들, 너희들 뭐가 달라?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달라?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니 세상과 무슨 차이가 있지? 차이점 있으면 말해봐. 이 질문 단순히 비판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 통해서 뭔가 다른 것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진정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지금 예수님이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아주 단순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 단순히 너희들 그렇게 살아보아라. 이런 조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 누구나 이미 소금이고 이미 빛이다 라는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잘 깨닫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소금,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음식의 맛을 살리는 소금이잖아요. 빛은 어두운 곳을 밝혀주는 빛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진정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는 말, 행동, 태도 하나하나가 누군가에는 위로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에는 길을 보여주는 빛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진정 가장 귀중한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모습인 가정에서부터 더 나아가 일터에서 더 나아가 친구들 간의 관계 속에서도 소금처럼 빛처럼 살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내 모습이 좀 여러 가지 부모로서의 역할도 부족한 것 같고 친구들과의 동료의 연결 관계 속에서도 좀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고 다 그럴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아직은 점점 자라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신앙이 성화되면서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연습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소금이다, 너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이 소금과 빛,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 소금과 빛의 존재 자체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존재 자체.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 땅에 두셨을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답게 그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배워가는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가길 소망해 봅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다시 한번 선포해 볼까요? 우리가 빛과 소금을 한다는 것,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선언을 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이 잊지 말아야 될 우리의 존재 가치를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 구절 13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라. 정말 우리에게 이 시간 경각심을 좀 얻을 말씀이지 않는가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첫 번째 말씀인데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처음 시작 단어 너희는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어. 또 노력하면 소금이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작정하고 따르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자, 그렇다면 소금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소금의 역할은 첫 번째는 뭐 하는 역할? 맛을 내요. 소금은 맛을 낸다. 여러분, 음식이 아무리 근사하게 딱 차려져 있어요. 그런데 먹어보니 간이 안 맞아. 그렇다면 먹기 어렵습니다. 아무 맛도 없는 음식은 사람들의 입맛을 잃게 만들어요. 그래서 음식이 아무 맛도 안 나고 조금 싱거우면 꼭 소금을 쳐서 먹잖아요. 우리의 삶도 그러는데 신앙생활, 예배를 잘 드리는 것, 성경을 많이 아는 것, 이것으로만 완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삶에 맛이 있어야 돼요. 저도 이 맛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해요. 맛이 나타나야 돼. 그 맛이 무엇일까? 아주 단순해요. 평상시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면서 친절한 말 한마디, 두 번째 손 내미는 배려, 세 번째 정직한 선택, 네 번째 불평 대신 감사를 선택한 태도 등등등. 이런 것들이 바로 소금과 같은
삶의 향기라는 거죠.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작은 맛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관계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힘이 돼요. 여러분들이 관계 가운데서 어렵고 힘듦이 있습니까? 가정 가운데서 자녀들에게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까?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아주 작은 것부터 이 소금의 맛을 내어보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가정에 아버지가 참 믿음은 생활을 해요. 믿음은 있어요. 근데 그 아버지는 너무 무뚝뚝하고 평소에 냉소한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버지가 좀 변했어. 식사를 할 때마다 제가 가족 안에서 식사 공동체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아주 단순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말 했냐? 오늘 우리 아이들 하루 어떻게 보냈니? 오늘 또 아빠는 너희들 위해서 기도했단다. 그런데 이 짧은 한마디에 아이들 반응들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의 그 한마디가 그 밥상머리, 가정 밥상에 따뜻한 짠맛을 더한 순간이 된 것이에요. 우리는 말로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작은 짠맛을 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소금은 맛을 내야 된다는 역할, 삶 가운데서 맛이 꼭 필요하다는 걸 첫 번째로 말했고, 두 번째 역할은 뭐냐?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소금은 썩지 않게 합니다. 이게 바로 선한 영향력, 정체성을 말해요. 예수님 당시에는 냉장고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기나 생선을 보관할 때 꼭 소금이 필요했어요. 소금이 부패를 막아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죠. 자, 오늘날 세상은 안타깝게도 거짓과 욕심, 폭력과 무관심 등이 점점 많아지고 정말 힘든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요.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소금으로 지금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 거짓이 가득할 때 우리는 진실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욕심이 넘칠 때 조금 내가 먼저 양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어둠 속에서도 깨끗함과 정직함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에 후반절에 예수님은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한다겠죠? 버려진다겠어요. 버려지느니라. 즉, 우리 그리스도인도 예배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해요. 정체성은 있으나 영향력을 잃은 신앙이라는 거죠. 그런 신앙은 세상 속에서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혹시 우리는 지금 교회에 다니고는 있어요. 다니긴 하지만 세상에서 아무런 맛도 내지 못하고 있는 맛을 잃은 소금은 아닌지 돌봐봐야 돼요. 오늘 김태현 씨가 저도 그렇게 하지 못한데 우리 풍화문의 성도 여러분들도 지금 각자 가까운 집에서 오신 분들이 몇몇 안 돼요. 하지만 진정 우리 김태현 씨를 통해서 왜 주변에 많은 연예인들이 그분을 보고 너가 너를 보니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것 같구나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2시간 반이라는 거리를 달려서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그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오고 가는 길에 찬양을 듣고 또 교회에서 말씀을 읽는 것이 더 달콤하고 은혜가기 때문에 교회 와서 예배를 들고 말씀 한 구절이라도 더 살피고자 나가고 또한 그 말씀 가운데 살아보고자 아마 많은 연예인들 앞에서 행동과 모습과 말을 보여줬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한 것이죠. 저는 가끔 그 TV 혼인숙녀 드라마를 보면서도 그분이 아픈 부부 가운데서 특히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는 부모님의 모습을 볼 때 와,
열변을 토하면서 이것만큼은 잘못됐다. 이러면 안 된다. 이 가슴으로 진짜 울면서 그 부모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볼 때 정말로 이 김태인 씨가 자녀들의 소중함과 사랑과 그리고 그 아픔을 함께 공감하면서 그 부부를 위하여서 정말 울변을 토하는 모습들을 조금 봤었습니다. 추후에 이런 모습들이 진정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구나 함께 연결되더라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주일에만 빛나는 신앙인이 되면 안 돼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온전히 가정에서부터 직장에서부터 또 친구들 관계 사이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맛을 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소금의 역할을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우리를 뭐라고 선언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즉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비추는 한 줄기 빛의 역할을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신 이 본문 14절 다시 한번 14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기서도 주목할 단어가 너희는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빛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빛이다 라고 또 선언하고 있다는 것.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 비추는 하나님의 빛입니다. 그렇다면 이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도 두 가지로 살펴봤는데 빛의 역할은 뭘까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다시피 첫 번째가 빛은 어두운 곳을 드러내는 역할이죠. 즉 빛의 역할이 너무 단순해. 어두운 곳을 밝히는 것. 여러분, 세상이 어둡고 어두울수록 이 작은 빗줄기 하나가 더 크게 보이잖아요. 요즘 세상은 진정 영적으로든 도덕적으로든 관계적으로든 너무도 어두워졌어요. 진리가 무엇이건지 헷갈려요. 사람들은 서로에게 상처 주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어두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빛으로 세상에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존재 자체가 빛이에요. 여러분 빛은 떠들지 않아요. 요란스럽지 않아요. 광고하지 않아도 그냥 그 자리에 있기만 해도 이 어둠을 물러냅니다. 빛처럼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어떤 공동체에 서 있기만 해도 그 존재 자체가 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이런 빛된 삶을 산 사람이 요셉이죠. 요셉은 애굽의 감옥에서도 노예에 있는 집에서도 자신의 삶을 깨끗이 지키면서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의 말과 행동, 태도 하나하나가 그 어두운 환경 속에서 빛처럼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밝혀줬습니다. 결국 요셉은 애국의 총리가 되면서부터 그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라도 빛처럼 살아간다면 반드시 누군가의 삶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빛의 역할은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다. 자, 그 말씀이 바로 15절 말씀에 나타나요. 오늘 본문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등경 위에 둔 이유, 빛은 숨기면 안 돼요. 감춰두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빛은 드러날 때 이미 그 의미가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는 때로는 내 자신의 존재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또 내 믿음을 숨기고 싶을 때가 있어요. 뭐 직장에서라든지 친구들 앞에서, 가족 앞에서, 사이에서 등등등. 내가 혹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면 이 관계 가운데서 불편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숨기려고 합니다. 괜히 튀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까. 그렇다는 거죠. 하지만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길 바랍니다. 빛은
비추면 그 자체가 빛이 아니라는 거죠. 등경이에 둬야 돼요. 빛은 비칠수록 의미가 생기고 빛날수록 영향력이 커집니다.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예화를 한번 제가 드려보려 합니다. 빛을 꺼뜨리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인을 두 대상이 소개할까 봅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또는 가정에서 요즘 SNS, 카톡 대화방에서 어떤 대화들을 나누고 있는지 자신을 한번 정리해봐요. 조금만 밝게 말하고 조금만 따뜻하게 반응하고 조금만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서 행동한다면 여러분 그게 바로 빛이 돼요. 어떤 분은 말끝마다 그냥 짜증과 비난이 섞여 나옵니다. 그런 말은 바로 불을 끄는 말이 되죠. 어떤 분은 괜찮습니다.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한마디가 불을 켜는 말이 되죠. 어떤 가정은 말없이 서로의 수고를 인정하면서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그 집안은 빛이 있는 집이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 그 작은 빛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끔 제가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하길 원하는 역할들을 제가 어떤 분들에게 막 부탁을 드려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풍화물의 가족 공동체가 모여있는 SNS 단톡방. 여러분들이 일괄적으로 말씀 묵상하면서 한 구절 올리고 긍정의 에너지로 감사의 문구를 올리고 그게 작은 빛의 역할이에요.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그것이 튀는 게 아니에요. 내 존재 자체가 선한 빛의 역할로서 당당하게 등경 위에 서서 계속적으로 에너지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멀리서 찾는 것이 아니에요. 빛은 지금 내가 말하고자 하는 내 말투, 지금 나의 반응, 이 반응이라는 단어는 내면에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나타나는 것을 반응이라고 해요. 대처가 아니에요. 대처는 의식적으로 내가 해결책을 제시하는 부분인데 그건 지식적, 지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중적 가면을 쓸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내면에서 나에게 익숙함으로 나타나는 이 반응들, 또 내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누군가에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빛, 그 빛을 전하는 순간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빛된 역할을 하는 우리 포함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그래서 세 번째,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빛과 소로 살아가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 이런 모든 착한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본문 16절 말씀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게 마지막 하이라이트고 우리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사람은 뭔가 좀 다르다. 진태현 씨는 뭔가 좀 달랐어요. 그걸 느끼고 결국 하나님께 마음을 열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빛의 삶의 완성이에요. 이게 바로 전도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복음을 말로만은 전할 수가 없어요. 예전과의 전도법이 많이 달라졌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는 복음, 그것이 바로 빛이 되면서 그 영혼을 위한 전도법이에요. 제가 내일 가서 이런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러면서 터치 전도를 소개할까 하는 거예요. 오늘 16절 말씀, 우리가 삶이 단지 좋은 사람이 되는 것,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착한 행실은 여기서 키워드 착한 행실이 나오는데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드러내야 된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오늘날 세상은 자기 PR 시대라고 말하지 않아요? 선행을 하더라도 인증샷을 딱 찍어 올려요. 사람들에게 또 칭찬받으러 갑니다. 인정받으러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 너희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의 눈에 빛이 돼 그 목적이 바로 너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하도록 하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착한 행실, 이 말은 헬라어로는 칼라에르가 이렇게 말합니다. 칼라에르가. 단순히 친절이 아니라 도덕적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삶의 태도, 은혜가 묻어나오는 행위, 그게 바로 칼라에르가예요. 즉 착한 행실이라는 말보다는 삶으로, 칭찬보다는 헌신으로, 자기 자랑보다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게 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더 이상 복음을 설교로만 듣지 않아요. 이 설교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 은혜롭게 잘하고 정말 담비 같은 말씀이에요. 그 설교보다도 복음으로 보는 시대가 되는데 진정 내가 어떻게 말하는지,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통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을 평가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그 표정 하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이 복음을 향한 문을 열게끔 하기도 하고 또는 벽으로서 닫히게끔 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문을 여는 문이 될 것인가, 복음의 문을 닫는 벽이 될 것인가,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를 보고 우리를 보고 야,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겠구나, 그걸 느끼게 하고 있는지, 우리 직장 동료들이, 우리 주변의 내 지인들이 우리를 통해서 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 또 하나님은 정말 다르시구나, 이걸 느끼고 있는지. 여러분, 착한 행실은 거창한 일이 아니에요. 또 그것이 특별한 사명자들만 감당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평범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성품을 담는 삶입니다. 진정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청소년들에게 말 한마디 더 따뜻하게 하는 것, 바쁜 가운데서도 짜증 대신에 미소를 택하는 것, 불편한 이웃에게도 먼저 인사하는 것, 실수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다시 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세상에 나타내는 칼라에르가, 즉 착한 행실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면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주 안에서 사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분명히 선언하였습니다. 선언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것은 노력해서 대해야 될 목표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정체성이라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순간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 파송된 소금이며 빛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은혜가 넘치시길 바라면서 제가 오늘 세 가지로 정리했죠?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소금의 역할을 나타냈었죠? 읽어볼까요? 시작. 소금은 맛을 내고 썩음을 막는 역할을 한다. 우리의 정체성 소금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말과 태도, 일상 속에서 이 모든 선택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살리고 세우고 키우는 이 공동체의 부패를 막는 거룩한 영향력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빛은 어떤 역할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빛은 어두운 곳을 밝히고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이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말이 아닌 삶으로 예수님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이유, 이 모든 이유가 뭐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이유가 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세상에 주신 살아있는 메시지를 오늘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볼 때 그리스도인들 정말 다르구나.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이 궁금해지는구나.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정의 자리, 일터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말 한마디, 내가 하는 선택 하나, 표정 하나, 용서 하나, 이 나눔 하나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당 안에서만 빛나지 마세요. 세상 한복판에서 빛을 발휘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지 마십시오. 가정과 일터, 세상 속에서 거룩한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삶을 우리를 통해 기뻐 받으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한 그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럽지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며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언제나 내 모습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께 결단하고 다짐하는 시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계셔서 내 영 살게 하소서.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다시 한번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옵소서.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 다짐하고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빛과 소금으로 내가 살아가야 됐다는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내 존재가 그런 존재있음을 깨닫는 은혜로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은혜 받게 해주시고 말씀 받으면서 깨닫는 은혜로 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세상 한복판에서 빛을 발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내 안에 내 영에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정말로 가정과 일터에서 세상 속에서 거룩한 자로서 아버지의 많은 이들에게 선한 연약을 끼쳐드리는 우리 부가물의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세워서 내 영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큰 은혜가 있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을 오늘 다시 듣습니다. 세상에 휩쓸려 맛을 잃은 삶이 아니라 진리로 방향을 제시하고 사랑으로 품는 삶이 되는 풍화물의 모든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을 숨기지 않고 착한 행실로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풍화물의 모든 성도들 하루하루가 천국을 보여주는 거울이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서 주의 찬양 부르고 예배를 마칩니다. 흩어져 있을 때에도 여전히 우린 주의 교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되어가기 잊지 않아도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 그 영원한 사랑 안에 이어져 있는 우리 흩어져 있을 때도 흩어져 있을 때에도 여전히 우린 주의 교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되어가기. 한 번 더 흩어져 있을 때도 흩어져 있을 때에도 여전히 우린 주의 교회입니다. 우리 주의 교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되어가기. 아멘. 축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오늘도 세상 속에서 복음의 영향력을 드러내도록 힘주시고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풍화무리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우리 풍화무리의 가정과 일터와 공동체에 의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